저희가 전쟁을 할 때 작은 전쟁에 모두 다 승리하면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전쟁의 판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결국 큰 전쟁에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디모데가 싸워가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앞장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4절에 나오는 내 눈물이라고 할 때 눈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자기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눈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너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너의 외할머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에게까지 이르게 된 너무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의 배경을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서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끝은 너무 불행하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등을 돌리지 않고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지만 그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기 있는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런 고통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 배신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쁜 일도 있고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고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흉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일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흉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지게 되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고 있는데 나 혼자 사도 바울 그래도 말씀 좋던데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쁜 소문과 다른 사람들의 이 비난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법, 좋아하는 방법,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쓰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도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신을 진실로 믿어주고 복음의 가치를 진정히 알고 있는 한 사람,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뻐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이제는 디모데가 대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큰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싸움이 도대체 어떤 싸움인지, 얼마나 큰 싸움인지 디모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 큰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장수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이 전쟁 영화만 너무 좋아하다가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고 나는 해병대를 갈 거라고, 나는 특수부대 아니면 나는 취급 안 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모르게 해병대에 지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철도 없고 운동도 못하는 아들을 너무 잘하는 아버지가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보내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해병대를 먼저 갔다 온 아버지가 애 불러놓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런 훈련도 받는다, 여기 가면 이런 훈련도 받고 조교가 너 죽이려고 할 거다, 네, 겁먹지 마라, 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가 하는 거니까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먼저 뚫고 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싸움인 것 같지만 이 싸움은 너무너무 거대한 싸움이야. 이 싸움의 성격을 네가 바로 알고 있어야 네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성격과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 네가 나 대신에 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 이 시대에 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너는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싸움들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싸움들을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큰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성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작은 싸움의 성격을 바로 알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세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어떤 시대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로 말세를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특히 야곱, 발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희망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원수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이 생각했던 말세는 한 사람이 옴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소망이 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세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한 사람,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시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해야 될 일을 하시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죽음을 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탑, 클라이맥스에서 스탑.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얘기가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을 지연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더라도, 죄에 찌들어 있더라도,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정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 은혜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어떤 암이든 치료하는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무관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죄, 영원한 사막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세례까지 받았던 그 사람들 다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현실입니다. 구원의 시대와 동시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무관심한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세의 시대는 너무나 은혜롭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에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때는 바로 고통하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시대,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세의 시대에 고통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고통하는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바로 19가지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악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때에, 은혜 시대에 사람들은 악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은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 모든 순간들을 채웠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대의 말세의 이 시대는 인간의 모든 안 좋은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속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무나 장밋빛 인생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실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하는 때에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노아가 경험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효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하는 말은 그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우습게 알고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이것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우상과 같이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무정합니다. 전혀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화해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사람한테 마음 상하고 나면 그 관계는 끝이 나버립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소하게 말실수를 한 건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합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 그 의도를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한 것과 친구 벗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배신합니다.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맞지 않거나 그리고 나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악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경건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바로 자기 입을 통제할 수 있느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삶의 방식은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구원의 시대인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경건의 능력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아무런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해버립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네가 이 시대를 안다면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같이 가면 안 되고 돌아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을 잇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쉽게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는 이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 같이 걸어가면 안 되고 같이 동행하면 안 되고 너는 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돌아서라고 이야기할까요? 6절 앞부분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 중에
진짜 성경 교사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몰래 여자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리고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약한 여인을 말합니다. 연약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인을 합니다. 여기서 유인한다는 말은 포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사로잡아서 자신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여인들은 배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깊이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몰래 여인한테 접근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를 가르쳐 주겠다고 몰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여인들은 점점 사람에게 매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당회에 허락받지 않고 몰래 활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회에서 허락한 적도 없는데 기도 모임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막 매이게 만들고 성경 공부한다고 목사님도 아닌데 막 모아서 막 매이게 하고,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당회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을 그렇게 해서 냈는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처럼 마술을 부렸던 바로 애굽의 마술사들을 말합니다. 바로 여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철철철 넘쳐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버림받았다 하는 말은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들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 같지만 곧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이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지키는 방법은 진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그런 활동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제 무대에서 곧 내려가야 됩니다. 이 고통하는 때를 맞서야 되는 다음 순서가 있는데 디모데였습니다. 구원의 시대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의 시대가 아니라 고통의 때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분별해서 같이 걸어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들이 거짓이 드러나기만 하면 아무리 그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누려가고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바로 이 거짓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구원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고통의 때가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저희들의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정말 참되게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의의 길을,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